말씀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제 신약 성경의 강론 마지막입니다. 요한 3서를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우리는 요한 3서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저기 여의도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법을 발표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요한 3서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로부터 시작되는 삼박자 구원론에 거의 다 요한 3서의 내용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요한 3서는 삼박자 구원론,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인가? 다 같이 시작. 아니요. 가 정답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한 3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일단 요한 3서의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서 언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Q&A 설교, Q&A 강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봤어요. 예배 시작하고 말씀 강론이 시작되어지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성경 내용도 좋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한 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한 주간 동안 궁금했던 점들, 그런 내용들을 그냥 질문하고 또 누군가가 답을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난 뒤에 원래 정해진 본문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었어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어느 생각에 머물러 있고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현주소를 알고 거기에 맞는 강론이 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 3서를 상고해 보면서, 연구해 보면서 과연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저 스스로가 한번 의문을 한 3가지 가져봤습니다. 의문 첫 번째. 긴장되죠? 아, 그렇군요.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죠? 구원하시려고 누군가를.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또 해볼게요. 제가 십자가를 져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십자가는 너무 친숙한 단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가치, 뭐 하여튼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의 일생 동안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라고 정리해낼 수가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 건가? 그냥 이렇게 의문을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Q&A
같은 말씀을 나눌 때 뭔가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야만이 그 다음에 답이 좀 찾아질 것이 아닌 건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상주주로서의 책임감. 그렇죠. 그 답도 뭐 진짜 맞을 거예요. 아까 또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왜 졌냐라고 할 때 누가 대답했나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가 낸 결론은 오늘 요한 3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왜 지셨을까라고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답은 무엇이었냐면은 감당할 능력, 감당할 힘이 있었으니까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아까 그럼 제가 지면 좀 어때요? 라고 하니까 안 되지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실 능력도 있고 십자가를 지실 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해요? 좀 더 들어보고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의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십자가를 지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우리들은 쉽게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 들어가서 의문을 가져보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의 의미를 저는 나름대로 그 능력과 그 힘이 있으니까 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쓰고 가셨다.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가실 때 아무것도 없이 가시잖아요. 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는 그 하늘의 능력을 다 가지신 신이셔요. 근데 가지고 오신 그 힘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쓰고 그분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 첫 번째는 그분은 그것을 지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십자가를 지신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신 모든 것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쓰고 가신 분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다 쓰고 가신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엄청난 것을 모아두고 가셨다가 되겠죠. 예수님은 쓰고 가신 것 같아요? 모아놓고 뭔가 이루었다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가지신 것을 다 소진하고 다 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죽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쓰고 가신 삶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 다 쓰고 가셨다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 무엇을 가지셨죠? 죽을 만큼의 사랑.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결국은 사랑으로 떨어져. 정말 역시. 첫 번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말씀을 가지셨어요. 말씀을 가지셨다고요. 그건 조금 이따 성경으로 제가 다 증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면서 말씀을 가지셨고, 두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요, 뭘 가지셨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안에 들어가지만 굳이 하나를 분리해서 항목을 좀 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는 물질도 가지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 가진 것에 다라고 보면 그는 없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물질도 가졌어요. 첫 번째 말씀도 가졌어요. 두 번째 금방 잊어먹었어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가지셨어요. 세 번째 물질도 가졌어요. 네 번째는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도 가지셨어요. 자신의 몸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을 다 쓰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다 쓰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말씀도 다 쓰고 가셨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다 쓰고 가셨고 물질도 다 쓰고 가셨고 자신의 몸까지도 다 쓰고 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자 성도가 가진 것 중에 말씀 있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두 번째로 가진 것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 있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럼 두 번째로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죠. 세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구제. 무엇을 말해요? 물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첫째 말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물질, 자신의 몸까지를 다 거기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에게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다 있는데 그것을 사랑 바탕 위에서 행하셨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때 또 사투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긴 것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거예요. 그분이 그 사랑의 본체 되신다고요. 어렵다.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 요한 3서를 읽어보면서 도대체 요한은 무슨 말을 하려고 요한 3서를 썼을까? 별 내용도 없거든요. 진짜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묵상해보면서 들어간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가이오 장로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 데오드랩의 여러 몇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요한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만 갖고 그냥 설명하기에는 그 전제가 깔려지지 아니하면 이게 왜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에 도달하게 되어서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걸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한 것이지만 만약에 사람이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내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 줄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뒤에 가서 내리는 걸로 하고 요한 1서 3장 1절, 2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나오죠. 3장 2절에도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또 나오면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5장 2절도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는 3장 10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데 마귀의 자녀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마귀의 자녀들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의 자녀요.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보면은요, 타 테크나 투 데우, 호 테크논 호 데오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신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봐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신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급수가 다른 어떤 자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거듭난 자를 말하기를 호데오스, 호테크논 호데오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신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 신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건가? 보세요. 신된 자녀. 자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됨의 기쁨. 기쁨 안에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럼 신됨의 기쁨 안에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의를 행하는 것이 뭐고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지금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능력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쓰고 간 삶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셨을까? 말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물질, 자신의 몸까지를 다 시작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 거꾸로 가봅시다. 주는 것이 신됨의 기쁨이요 신된 자녀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어요?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된 자들의 삶은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쓰는 데 있고 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신된 자들의 기쁨은. 그러니까 신됨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차오르는 생각은 주는 삶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된 자녀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에 풍족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교회 강단에서 자꾸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들은 혼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된 자녀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이방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방신이거든요. 그럼 이방인들과 이방신은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 신인 건가? 논리적으로 말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주는 것이라고 보면 이방인들이 추구해 가는 것, 이방신이 추구해 가는, 이방신을 생각할 때는 모으는 것. 그래요. 그게 이론이에요. 논리예요.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뭔가를 우리에게 더 주어서 우리는 더 많이 모으게 되어지는,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걸 추구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신의 합작품은 모으는 거라고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된 자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의미는 주는 것, 베푸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크게 읽어드릴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도 주시는 자요, 예수님도 주시는 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볼까요? 그 다음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신된 자,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마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채웠대요. 자, 성경은 써라, 써서 고맙다, 너희의 쓰는 것이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법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두렵기는 해요. 써라, 내라 이런 말을 잘못 들을까봐. 그게 명제가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쓰는 삶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찾아볼까요? 9장 12절. 아니,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보충한데요, 뭔가 쓴다는 것 나오죠. 조금 더 볼까요? 9장 12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참 희한하지요?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무엇인가 받지 않으려고 내가 일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곳곳에서 그들이 쓰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알아주고 있어요. 거기서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빌립보서 2장 20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못 찾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빌레몬서인가요? 빌레몬서 2장 20절. 죄송해요. 빌레몬서 한 장이죠. 이거 왜 내가 왜 잘못 찾았지? 당황스럽네. 엄청 잘 찾았는데. 2장 20절로 19절 보시죠. 빌립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안 하니 자식이 모르겠어요. 여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연보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디도서 마지막 3장 13절.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예요 그게? 그 행하는 것이? 그가 행하심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17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게 신약의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도대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아는 구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1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아니 3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15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나오겠죠?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찾는 거 많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면서 1장 3절에서도 역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주제가 되어서 사랑이 풍성하느냐 사랑이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찾아보자.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와, 사랑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여기뿐만이겠어요?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 이게 진짜 주는 건데 도대체 사랑이 뭐야? 의문을 가져볼 끔찍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 안에서 나오는 현상, 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무엇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사랑의 정의를 한 번씩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돌아갑니다. 저기서부터 들어오세요. 아, 돌아오면 말은 하긴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돌아오면 말은 한대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진리. 사랑은 온유하고 그만 가도 되겠어요. 아,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의 정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은이라고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행이죠? 임 집사님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은 시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요한 3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뭔 내용이겠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요한 3서의 내용에서 오래 참아라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죠? 거기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입을 벌렸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예? 예? 뭐예요? 구제. 비슷한데 거기 성경에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나오느냐?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보세요. 결론 먼저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결론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알아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다. 먼저 결론을 먼저 내렸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무엇하고? 자랑하지 말고 알아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나오잖아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즉 나누어 줄 때 있는 것을 사랑의 기초 위에서 나누어 주는 것. 그런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데 나누어 주면서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들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대한 내용처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것, 그게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시행되는 것인데 그 은사가 시행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일상적 의무의 신실한 수행이 곧 성도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교회를 세워지는 쪽으로 가는 그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요. 봐봐요. 성도들에게 각기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시행되어질 때에 그 시행되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은사가 시행되어진 전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사가 시행되어질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의 시행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은사의 시행은 자랑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이죠. 사랑 안에서 성도들의 행위는 어떻게 시행되어져야 되는 건가라고 보았었을 때에 그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보세요. 아니 좀 그 일 좀 했다고 그렇게 뻐겨? 사람들이 오해해요. 은사의 시행, 연보 이야기하면 전부 다 돈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를 놓고 보자고요. 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전하는데 제가 자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져요. 절대적으로 안 세워져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물질 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로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자랑으로 행하는 것, 그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지 아니하는 일에 무엇인가 돈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장 섭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잊혀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추구해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 성도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랑하지 아니함, 이게 사랑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거라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알아주라.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도 알아주신대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16장 15절로 18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맞아요? 맞는데 왜 갑자기 누가 뭐라고요? 16장, 15장에서 읽었어요. 좀 이상했어요. 16장 다시 한번 볼게요.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김은 여기에서는 무엇로 섬기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연보의 개념으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주네요. 지금까지도 알아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을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위는 어떻게 시행되어져야 되는가라고 보면, 하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한쪽에서는 알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쪽에서는 자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래 그랬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고, 돈 있다고 아주 어기기는, 말씀 좀 깨달았다고, 말씀만 뿐만이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행태를 보면 어떤 행동의 그 근저에 있는 의미는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쏠게, 이런 거라든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저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자를 극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누군가가 뭔가 잘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좀 못하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 1,000원이라도 보태주고 싶네요. 그게 위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요.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좀 세상적으로 말을 해서 잘 되어가지고 그 잘된 모습을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있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성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자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난 자랑하고 싶던데, 이런 생각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오냐 안 나오느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법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아 내가 아직 덜 성숙했구나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직도 내게서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쓰고 가실 때에 자기를 알아주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도 더 주고 싶어 했고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향하는 그런 존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진짜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주면 왠지 섭한 기분이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섭한 기분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자냐 아닌 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이 나가지 아니하는 아직 덜 성숙된 자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될 텐데 나가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의 개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법 나는 믿음이 그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단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뭐지? 거기에서 오는 혼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딱 하나예요. 값없이 주신 그 값없이 받은 사랑을 어떤 은사로 내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걸 한편으로는 나 아닌 다른 지체가 그 일을 시행할 때에 다 같이 시작. 참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가져가고 있는 지향하는 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에서 인사말을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인사를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버리느냐라고 하면은 삼박자 구원론으로 그냥 너무 천박한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물어봅시다. 1번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 논리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2번 여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영혼이 잘된 가이오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범사도 안 되고 몸에 병도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일이 강건하고 잘 되기를 간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세 번째, 이번에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어간 것이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도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말을 쓸 때, 편지를 쓰고 인사말을 쓸 때 너의 강건과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꼭 안 되어서 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 그 가이오 장로가 병들었고 범사가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이오 장로가 편지를 써서 너의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이 이것도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저는 조금은 제가 철회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는 단순한 인사말이었었다.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할 수 있는 인사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뒤에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보세요.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2장이 본
보니까 이 3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가이오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오 장로가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있는 물질적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그 뒷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사업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봐서는 안 됐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삼박자 구원론도 말도 안 되고, 삼박자 구원론이 문제인 이유가 있어요. 삼박자 구원론을 절대적으로 깨부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는 삼박자 구원론을 여기에서 드러내어 버리면 예수가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예수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의 풍요로움이 성도들의 곤고한 날보다는 형통한 날들이 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알고 본질인 줄로 알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박자 구원론을 요한 3서에서 빼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요한 3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접근해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삼박자 구원론은 아니에요. 깨어져야 돼요. 그건 부숴야 될 논리예요. 그러면서 거기 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물질로 연보하는 가이오, 5절로 8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알아주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합당하게. 만약에 사업이 깨졌으면 합당하게 전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돈을 어떻게 벌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뭔 일을 했다고, 고기 잡아서 연보했다는 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돈 쓰는 것에 대한 내용만큼은 많이 나오는 부분을 볼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데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서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자랑하지 마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자꾸 나오냐.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도 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랑하고 가능하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신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알아주고, 이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요한 3서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에 대해서 연보도 아니하고 그는 비방만 하고 회방도 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내쫓아버리는, 그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데메드리요. 거기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요. 그러니까 아마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서의 지참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지참자 되어지는 데메드리오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추방해버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도대체
복음 전하는 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우리 돈만 가지고 우리가 내는 것만 가지고 호화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마 평가를 내리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의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기만이 있는 누군가가 교회가 그러기는 해. 맞아. 이현재 목사의 다른 목사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개인 목사의 사유화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 주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거라든가 말씀으로 연보하는 거라든가 물질로 연보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보는 각기 은사들이 달리 있어요. 저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 수원평안교회죠. 말이 안 붙어서 그렇지만 수원평안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 보여요. 누군가가 자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알아주지 아니하는 모습이 없이 누군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안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시행하고, 그리고 다들 수고하고 애쓰고 고맙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진짜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연보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질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연보라 말입니다. 은사 시행에 있어서 똑같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한다? 알아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자랑하지 아니하고 알아주고 이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기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겨요. 아, 대단해요. 하나님을 이기는 첫 번째 악한 세력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그렇죠. 나가 하나님을 이기는데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이기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야, 진짜 이거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안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묘하게 봐봐요. 저에게 주신 은사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낌없이 시행해야 돼요? 아끼고 시행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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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은 무서운 적 하나, 돈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못 이겨요.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돈 이기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돈 문제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시험 들기가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나영 집사님에게 아까 말씀은 아낌없이 시행해야 되고 남김없이 드려줘야 되고 다 나누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있는 물질을 다 나누라고 하면 그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여튼 뭔가를 말을 하기는 하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걸 다 쓰라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안에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로 서운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만큼은 난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말씀을 아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 시험에 안 들어요. 물질을 낚이지 아니하고 막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은 2개도 시험 들고 3개도 시험 들고 시험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이기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 앞에서 교회는 시험에 들기 딱 알맞는데 물질 이기기 정말 어렵다니까요. 만몬이잖아요.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있는 그대로 이만큼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부분이 건강과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세 번째, 그래도 좀 강한 적을 제가 하는데 살펴보니까 자식이더라고요. 몇 가지의 강한 적들이 있어서 교회가 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을진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쓰고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지난 시간 강론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잖아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무엇을 좀 시행하기라도 하시지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우리가 그 사랑의 값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건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하게 되어지지만 그 주시는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지요. 있는 만큼 족한 줄로 알잖아요. 어저께요. 부산 조카 결혼식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세 분을 만났어요. 세 분이 경마 그 비디오를 보면서 경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요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70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분이 말을 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50억만 현금으로 있으면 경마하면서 살면 인생이 그렇게 해피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50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돈 많잖아.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0억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20억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한테 뭐라고요? 50억을 다 쓰고 가기도 바쁠 텐데 더 경마로 벌어가지고 무엇 하시려고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 그 영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삼박자 구원. 그러니까 요한 3서를 통하여서 삼박자 구원론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삼박자 구원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삼박자 구원은 망할 거예요. 망할 논리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도 족한 줄을 알지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쓰고 또 써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보면 저는 있는 것 쓰고 가기에도 바쁜데 그러면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20억 가진 자가 50억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없는 것이지 세상에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다고 말을 하잖아요. 적신으로 나와서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많이 없죠. 그래요. 족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의 바다는요.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더 부족한 것 같고 두 개 위에 두 개를 더하면 네 개가 더 부족한 것 같고 있는 자들이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래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때 나오는 노래의 끝이 뭐냐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면 그건 뭔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향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향기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 주소에서 족한 줄 알고 그 모든 은사를 시행할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모든 것 그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3서가 굉장히 간단하게 쓰여진 것 같아도 가이오 장로를 어떻게 해요? 알아주잖아요. 누가? 바울이. 아니 요한이. 계속 바울이라고만 해. 바울에게 빠졌는가 봐요. 알아주잖아요. 근데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시행하라. 너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다. 순회 전도자들이 너를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좀 버거우시지 않으셔요? 버거울 것도 같아요. 힘들고 버겁고. 그런데요. 고난은 사실은 오는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이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고난이 크다, 고난이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것이 많았는데 그분이 가지신 것의 전부인데 근원인데 그분은 다 쓰고 가시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위에 더 쌓고 또 쌓아서 무엇을 쌓을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쌓을지 혼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웃다가 미쳐서 죽어버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떤 은사를 주셨던 간에 그 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오늘 요한 3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알아주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건가.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보면 끝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남들은 더 내리고 싶은데 오늘 새로운 생명이 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 신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단한 나날들이 우리 앞에 온다고 생각하신다라고 보면 힘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수원평안교회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는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알아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쓰고 가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사랑에 겨워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신약 성경도 1차적으로 한번 다 마쳤습니다.